요즘 교회 혐오 시대라 불립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물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와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공동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신, 유다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때의 분위기는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이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1세대 사도급 지도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들은 말씀들을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하기도 하였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 되어서 신앙의 퇴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손이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배교를 결심한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이지만 권면과 설교로 구성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형식과 문체에 나타납니다. 편지를 쓰다가 안타까운 심정이 타올라서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와 같은 극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원치 않는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변증하고 싶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이 흔들린 세대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기독교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보다 성전보다 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는 더라는 용어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나은 제사,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등의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각 없는 실체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면 오늘 100만 원 주는 것과 내일 100만 원 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세계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일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면이 성장하는 것은 그가 쓰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글자는 기호입니다.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자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표현하는 세상을 내 마음 안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어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반론하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증거로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원래 사람의 두려움이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설계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가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의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참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차갑고 무의미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처음부터 공격할 것 같은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꼭 이런 세상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재미있고 따뜻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좁아지게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포기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외롭다, 힘들다, 두렵다 하는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약속으로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의 그 심정은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다 알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미리 알고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현재와 미래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결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내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내 마음이 허둥지둥되고 야단 법석을 떨고 심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또 한 가지 믿음의 증거로 내 안에 부유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부유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란 파멸을 맛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증인을 모세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인물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진정 부유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멀리서 메시아,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1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것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편지 형식을 빌어서 교훈과 권면을 반복하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유대교가 내세우며 자랑했던 선지자, 전사, 모세, 아론, 제사, 그리고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 형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당부를 권면의 말이라 한 것입니다. 13장 2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했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4절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붙잡아라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진심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준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